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놈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가다라입니다. 가나다 아니죠. 가다라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라사 지방으로 이렇게 등장되기도 합니다. 같은 곳입니다. 그곳은 갈릴리 호수 오른편 아래쪽에 위치한 데가볼리라는 지역의 한 도시로서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를 키우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도착하시자 귀신 들린 자 둘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근데 이들을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걸 몇 번이나 끌을 정도로 이들은 힘이 세고 사나웠습니다. 결국 귀신은 그들을 광야로 몰아내서 무덤 사이에서 살게 하면서 밤낮 소리를 지르고 돌로 몸을 자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무서운 존재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물론 이것은 귀신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면서 아주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자, 우리를 멸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것은 마지막 날 심판 때에서 그들이 받게 될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신앙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신앙 고백도 아닙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그들이 그 다음 하는 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나와 당신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일을 할 테니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시고 우리 만나지 맙시다. 라는 말입니다. 진짜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 것입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쫓아내려면 저 멀리 있는 돼지떼들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죠. 가라 명령을 하시니까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돼지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친 듯이 비탈길로 내달려 전부 바닷물에 몰사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왜 이 귀신들의 요청을 허락하셨는가라는 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몰사당했습니다. 이것은 그 귀신의 힘이 얼마나 셌는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귀신의 이름은 군대였습니다. 그만큼 수가 많고 강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라고 하는 예수님 한마디에 2,000마리의 돼지떼로 그냥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갈릴리 바다에서 몰사시킨 것은 마치 출애굽 때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으면 그냥 조용히 고침받으면 되지 왜 굳이 돼지 2,000마리가 몰사당해야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둘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의 실체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 폭로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합니다. 실험실의 쥐가 독약을 먹고 죽는 걸 보고 이 독약은 무서운 것이었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인간을 어렵게 하는 이 귀신의 실체를 실제로 보기 전에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게 있었나 보다.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지. 이 정도 생각하고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돼지에게 들어가서 몰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악의 실체가 귀신의 실체가 이렇게 끔찍한 것이구나.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은 이 돼지떼의 죽음이나 돼지 주인이 얻게 될 경제적인 손실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이 그냥 몰살시켜 버리셨습니다. 마치 그까지 돼지쯤이야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가다라 지방의 이 귀신 들린 자의 흉측함이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존재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고 욕망의 노예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한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짐승만도 못하게 아주 비참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죄가 달콤한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좀 짜릿하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부분인 것 같지만 그 죄의 끝은 돼지가 몰살당하는 이런 끔찍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랑과 쇠사슬로도 통제가 안 될 만큼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그래서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 쓰레기 같은 자를 그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새 창조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새 창조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 귀신 들린 자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는 것 전혀 아깝지 않은 일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되지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 태도, 그 생각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 온전해지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는 오히려 미쳐버리는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온전해지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전하는 위치에 나아갑니다. 반면에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던 이 가다라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떠나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온 동네가 알고 있었던, 온 동네의 아픔이었던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고 순식간에 멀쩡해진 이 기적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그들에게서 몰아내는 그런 일들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인데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 주기를 바랬던 것일까요? 그들은 잃어버린 돼지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이 미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돼지 2,000마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동네에 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또 얼마를 우리가 더 잃어야 되는가? 이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웃이 살아난 것, 이웃이 회복된 것이 기쁘지도 않았고요. 또 그런 예수님이 고맙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 영혼을 되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보다 재물이 더 소중했고요. 그들은 치유된 사람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 죽게 된 돼지를 주목했습니다. 생명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참으로 무자비한 그리고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했습니다. 가다라 사람들에게는 한 영혼보다 돼지가 더 귀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보다 돼지를 더 중시했고요. 예수님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삶에서 몰아냅니다. 이 가다라 사람들은 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가다라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만 가다라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도 영적인 가치보다 경제적인 가치를 더 중시하는 가다라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안에 영적인 깨우침을 위해서 돈을 몰살시킬 때가 있습니다. 돼지 돈자죠. 그 돈도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돈도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영적인 자산을 위해서 물질적인 손해도 감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물에 빠진 돈만 생각하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 속에 가다라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다라 사람입니다. 영적인 유익은 결코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손익만 따지고 계산하는 것, 이런 태도가 바로 가다라 사람의 모습입니다. 경제적인 이익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될 때 주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나를 잠깐 떠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은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건 내 안에 가다라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물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내 헌신이 아깝게 여겨진다면 이것 역시 우리 안에 어느 순간 가다라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두었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돈고랑과 성공의 쇠사슬로 묶으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돈의 고랑과 성공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말씀에 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가치, 영적인 유익, 영적인 추구는 세상적인 가치와 경제적인 이익에 의해서 묵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가치를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고귀한 생명을 버리시고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이 시간 묵상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천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영혼에 대한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둘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관심을 두신 그 영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역량을 거기에 집중시킬 수 있는 거룩한 삶, 복된 삶 되도록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